오늘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후기 유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지역에 골고루 70명의 제자를 둘씩 나누어서 파송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선민부터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일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도시를, 이방 도시를 집중한 곳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한 가정, 바로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 또 헬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 백부장에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성전에 왔다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뵙겠다고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통지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거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거다 하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같은 동족인 선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골고루 동네를 찾아다녔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1절에도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예언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놓으신 것을 철저히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를 그냥 완벽하게 다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구약 성경을 따르르 다 꿰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지금 완벽하게 타이밍에 맞춰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은 멍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딴짓한다. 우리 사람 마음 같으면 벌써 쳐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실 구원은 먼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희생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언제까지나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무서울 것이다. 왜 심판하는지 이유를 밝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기에
단 한마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어야지, 그거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희생을 해주고 아무리 참아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는 거고, 그때는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건 절대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아니라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로봇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결과는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영접을 하지 않거든 이제는 거리로 나와라. 이 거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곳이잖아요. 그 동네 거리에 나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떠난다. 너희 동네에 우리가 발에 묻혔던 먼지마저도 다 떨고 우리는 떠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좀 정의 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냐고. 최선을 다해서 전해줬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면 이제 남은 일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지까지 다 떨고 우리는 떠난다.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은 이때의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리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심판당해서 떨궈질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부연 설명했냐면 소돔이 견디기 쉬울 거다 그랬어요.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사해 옆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유황이 타가지고 아주 그곳에 있는 성이 완전히 멸절됐잖아요. 그거보다도 너희들이 더 무서운 심판 받을 거야.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뭐겠어요? 바로 유황 불못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돔보다 더 무서운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실질적인 말씀이지 엄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거기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물 한 모금을 먹을 수가 없어서 갈급해하고 부르짖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것밖에는 남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 두 번이나 파수꾼 얘기를 똑같이 하셨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분명히 전해줘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 구원하고 너희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다면 너에게서 그들의 핏값을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다 했다면 너희들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 당사자들이 거부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똑같이 줘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 기회를 줘서 받아들일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만 믿고 그 다음 사람한테 안 전해줬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람이 그대로 죽는다면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방인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지금 선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 있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고라신 벳세다 그 뒤에 또 가버나우마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세 도시 이름을 말했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한 곳이에요. 그 중에 가버나움은 예수님 본부였어요. 사역 본부.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원칙적으로는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 장모의 집이란 말이에요. 장모 집에 얹혀 사는 사람 베드로는. 그 집에 예수님이 얹혀서 사역 본부로 삼았어요. 그 장모 열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사역할 때 항상 돌아오는 곳은 가버나움이었고 그 근처가 고라신이고 그 근처가 벳세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정성 들여 복음을 전한 곳인데 지금 이와 같이 유대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일 때 이 선민들에게 가장 정성을 쏟은 이 세 도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도시를 말하는데 거기가 두로와 시도네. 거기는 어디냐면 예수님도 한번 가셨지만 거기는 구약시대에 보면 가장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이 가나안 땅 바로 그 위에 부분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우상이 아주 가장 발달했고 또 이 알파벳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해상무역, 지중해 해상무역을 잡고 있던 아주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3장에도 바로 그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너희들이 가장 타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화를 입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것만큼만 전했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선민들에게는 더 악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 의의가 자꾸 있어가지고 나 이 정도면 잘 믿어, 이 정도면 훌륭해, 자꾸 자기를 칭찬해요. 나 정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워서 믿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미시나 탈무드를 가지고 하나님 연구하는 집단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교만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더 안 믿는 거예요. 그 참고서가 엉망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참고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자기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악한 짓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 노력을 이방 땅에다가 했더라면 그들이 훨씬 회개했어요.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메시아닉 주 몇만 명 안 돼. 온 세계는 지금 얼마나 많이 복음화가 됐냐고. 이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심판 때에도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이 믿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세상이 어쩌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보면. 근데 자기가 하나님 제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왜 이런 말 안 하냐고. 왜 이런 회개가 안 나오냐고. 뭐가 의롭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아주 예수 믿으면 다 된 줄로 알아요. 세 번째 15절 16절에 보면 교만했기 때문이라.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최종적으로 교만에서 나왔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높아져 있냐면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쥐들이 하나님 마음 다 알고 쥐들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보고 한 예언이냐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가 앉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찍힐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지금 너는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교만을 부리다가 너는 음부에까지 내려갈 거야.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탄 짓 하고 있어. 지금 선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너희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 우리 전도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파송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또 너희를 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전도자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전도자의 말을 저버리면 예수를 저버리는 거고 예수를 저버리면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왜? 지가 하늘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우상화라고. 자기가 최고야.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에다가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극적인 비유를 쓰면서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안 받아들이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이건 마지막에 이 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경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 끝나거든 그 동네에 서서 나 오늘 여기에 와서 뭐든 먼지까지 다 떨고 나는 갑니다. 이 뒤에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복음 전하면은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좀 사람 수 좀 채워주고 헌금도 내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데 도움을 달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들 전도도 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 구원 받으라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네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까지도 전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은 쏙 빼냐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시키되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심판이 온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